이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듣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돈에 관한 거예요. 돈은 집을 살 수는 있어도 가정을 사지는 못한다. 침대를 살 수는 있어도 잠을 사지는 못한다. 시계를 살 수는 있어도 시간을 사지는 못한다. 책을 살 수는 있어도 지식을 사지는 못한다. 지위를 살 수는 있어도 존경을 사지는 못한다. 약을 살 수는 있지만 건강을 사지는 못한다. 그러니 돈이 전부가 아니다. 게다가 돈은 종종 고통과 고난의 원인이 된다. 나는 그대를 무척이나 아낀다. 그러니 그대의 돈을 몽땅 내게로 넘겨 나로 대신 고난을 받게 하라. 너무 심각하게 들으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다니 너무 고맙네. 그러면서 돈을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분이 있을까요?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한 분도요. 근데요, 고난은 좀 다르죠. 진짜로 우리가 인생에서 심각하고 어려운 고난을 딱 지면한다. 누가 나 대신 이 고난 좀 당해줬으면, 이 어려움 좀 누가 좀 가져가 줬으면,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난은 참 괴롭습니다. 문제는 인생에서 고난은 필수라는 점이죠. 반드시 다가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고난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그 관건은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누군가 고난과 고통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고통이에요. 그냥 아프고 힘들기만 한 것, 그게 고통이다. 하지만 고난은 그 뒤에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게 고난이다.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이게 고난 그리고 고통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할 뿐만이 아니라 이 고난 때문에 성장할 수가 있고요, 한 단계 점프하며 돌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120년 동안 대홍수 심판을 유예를 해주셨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노아로 하여금 그 기간 동안 방주를 건조하도록 시간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본문에서는 드디어 대홍수를 내리시는데 이제 심판을 7일 딱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스스로 나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 그도 역시 범인일 따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가 의롭다라고 평가해 주신 것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도 죄의 여러모로 치이고 깨지는 그런 연약함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 삶에 초점을 두고 있는 그 모습, 이걸 칭찬하시는 거예요. 마치 어린 갓난 아기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합니다. 뒤뚱거리고 일어났다 푹 주저앉고 또 푹 주저앉는 그 모습, 그리고 겨우 한 발 떼어나가다 또 주저앉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모가 만면에 미소를 띄우면서 박수를 치며 와, 우리 애기 잘한다, 우리 애기 잘 걷는다 하면서 막 칭찬을 쏟아 부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대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 했던 노아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모습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우린 지금 7장을 보는데 그 전전장인 5장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에녹. 하나님이 이 에녹에 대해서 찬사를 표현을 해주십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노아 이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에녹은 늘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에녹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몸부림을 쳤던 에녹.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에녹을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거쳐갈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을 생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천국으로 데려가 주셨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에녹처럼 하나님은요 죄악된 세상, 그 악한 세태 가운데 둘러싸여 살면서도 어찌하든지 의롭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노아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끼셨으면 전 인류를 멸절하는 대홍수 심판 가운데서 노아만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면제를 시켜주시려고 하십니까? 자,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을 묵상 중에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노아를 그렇게 아끼시고 사랑하셨다면, 아니 에녹에게 하셨듯이 그냥 죽음 없이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대홍수 심판 가운데 정말 여러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과 뭐 하여튼 여러 주변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 그 죽음의 비명과 고통과 모든 만물이 다 멸절하는 그 비참한 모습, 이거 그냥 아예 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노아에게는 당연히 그게 더 해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이 하루 이틀도 아닌 무려 120년 세월 동안 그 거대한 방주를 짓게 하는, 중노동 중에서도 그런 중노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뼈가 완전히 다 닳아 없어질 정도로 고생해야만 하는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굳이 주변 모든 사람의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방주를 짓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요 여러분, 대홍수 심판이 끝나가지고 이제는 심판과 멸망을 모면한 노아라 할지라도 어차피 노아 뒤에 세월이 흐르면 쇠약해지고 병들고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죽음을 맛보는 인생 아닙니까? 왜 그 모든 고난을 다 겪도록 이 땅에 놓아 두시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사명 때문인 것입니다. 노아의 고난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두 가지 목적인데요, 첫 번째로는 죄악이 가득한 인류가 대홍수 심판으로 멸절된 이후에 방주에서 살아남은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과 며느리들 8식구, 이 가족을 통해서 세상에 다시 인간이 퍼져나가도록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만이 아닙니다. 땅에서 숨쉬는 모든 호흡이 있는 동물은 다 역시 인간과 함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지은 방주로 동물들도 구출을 받아서 함께 세상 가운데 번성하고 퍼져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2절과 3절에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아멘. 유전하게 해라. 그 짐승들의 모든 씨가 대대로 흘러 단종되지 않도록 하라. 대홍수 심판은 인간과 함께 지상에 살던 모든 숨쉬는 동물들을 멸절시켰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방주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동물들을 통해 가지고 마치 지상에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것처럼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노아를 에녹과 같이 죽음 없이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굳이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겪게 하신 것은요 바로 그러한 사명과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훌륭하게 그 목적과 그 고난을 통한 사명을 다 감당하고 또 완수한 사람이에요. 만약에요 노아가 에녹처럼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대홍수 심판도 당하지 않고 그냥 쫙 천국으로 들려 올려졌다,
자기 혼자는 할렐루야겠죠. 그런 할렐루야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역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훗날 완성될 구속사,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이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노아의 고난과 방주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역사가 유구하게 이어지고 오늘 이 시간까지 흘러오게 되었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가장 귀중한 구속의 역사, 즉 구속사가 세상에 펼쳐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 통과한 고난의 모든 과정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중대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누군가는요, 표현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허덕이는 분이 이 가운데도 많이 계실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규하죠. 하나님, 도대체 왜입니까? 왜 나를 이 고난 가운데에 내버려 두십니까? 내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왜 굳이 이 고난과 괴로움을 내가 다 고스란히 겪도록 이렇게 숨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나를 깊은 고난의 시면 가운데 나를 빠뜨리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지칩니다. 좀 도와주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죽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게 하시고 우리의 억만가지 죄악을 다 해결해 주셔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의 대상인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 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 모든 고난의 홍수 가운데 마치 내버려 두시듯이 그냥 놔두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를 기억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못 들으시는 분이 아니고 눈이 없어서 못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굳이 힘겹고 눈물 나는 고난의 과정을 우리가 다 통과하도록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지금은 우리가 고난의 힘겨움에 지쳐가지고 미처 바라볼 수 없는 무언가 그 고난에는 목적이 있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을 보세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하나님의 사람인 시인은요, 인생이 이전과 이후, 비포와 애프터로 딱 나뉘는데 그 중심, 분기점에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그게 잘 사는 줄 알았어요. 목이 뻣뻣해가지고 하나님 안중에도 없이. 그런데 인생의 고난이 몰아닥쳤습니다. 시련의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그는 변화합니다. 잘난 줄 알았더니, 내가 전부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였구나. 그거 모르고 나 잘난 척, 내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고 내가 그렇게 살아온 거구나. 그때부터 시인은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어긋난 인생 궤도 여기서 드디어 돌이키더라는 거예요. 그는 피하고 싶었던 고난을 통해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궤도 수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이 이 시인을 마음껏 뜻하시는 대로, 주님이 편한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이 소설을 읽고는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일본의 소설가인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지은 소설이지요. 원래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근데 일본에서 여러분 기독교인 된다는 것은 정말 희박한 일입니다. 희박해요. 정말 없습니다. 그럼 이분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가? 폐결핵과 척추의 병으로 인해 가지고
13년 세월을 투병하고 그 중에 7년은 누워서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난과 고초를 겪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지요. 아집이 떠나가게 되고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면서 절친이 편지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달할 때에 우리 태신자처럼 이분이 드디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녀가 요양 중에 그 폐결핵으로 신음하는 그 와중 속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결국 썼던 시가 하나가 있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나는 병들지 않고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의 이 고백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마치 그 시편 119편 67절을 노래한 시인의 고백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녀 역시도 고난을 통과하는 이 과정을 통해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녀가 쓴 책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기독교 사상을 통해 가지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의 시대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압박을 가해와서 결국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암울한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민족적인 고난을 통해 가지고 결국 믿음의 남은 자들, 믿음을 끝까지 소유하는 가려져 있었던 그 사람들, 진짜 배기들, the remnants, 이 남은 자들을 결국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훗날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영웅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남은 자 신학이에요. 그리고 오늘 주인공인 노아는 최초의 남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너무나도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을 100% 아니 200%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일본 분들 되게 싫어하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 문화적인 부분에서 또 일본이 굉장히 뛰어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니메이션입니다.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독특하고 창의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일본의 애니메이션 만화 중에서 엄청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귀멸의 칼날이라고 하는, 귀멸의 칼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전 세계인 중에서 여러분만 모르는 거예요. 귀멸의 칼날. 너무 유명합니다. 시리즈물이에요. 탄지로라고 하는 그 소년인데 이 소년의 온 집안이요, 사람을 잡아먹는 그 일본스러운 그러한 스토리 라인이에요. 사람을 잡아먹는 혈귀들, 이걸 복수하기 위해 가지고요 이제 혈귀 사냥꾼이 되는 겁니다. 이 검을 쓰는 그런 사냥꾼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탄지로가 겪는 그러한 에피소드들을 쫙 다루고 있는 시리즈 애니메이션이에요. 근데 이 시리즈 중에서 영화화된, 순간순간 영화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한열차편이에요. 무한열차편. 이 탄지로가 저기 나오는 검술의 초고수, 저건 탄지로가 아니라 렌코쿠 쿄주로라고 하는 검술의 초고수입니다. 초고수.
저 사람하고 함께 열차를 탄 거예요. 그런데 이 열차에 탄 수백 명의 사람들을 이 혈귀가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잡아먹으면 점점 능력이 세지거든요. 근데 이 탄지로가 저 렌코쿠 쿄주로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혈귀를 결국 무찌른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게 돼요. 근데요, 이 과정에서 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렌코쿠 쿄주로가 혈귀하고 싸우다가 큰 부상을 입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죽기 직전에 쿄주로에게 갑자기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싹 스쳐가요. 그게 기억에 떠오르는 겁니다. 병든 어머니, 늘 약을 달고 살며 이 쿄주로 어렸을 때 결국 돌아가신 어머니가 하루는 쿄주로를 불러가지고 앞에 앉히고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쿄주로야, 왜 너가 다른 아이들보다 힘이 그렇게 세고 힘이 그렇게 강력한지 아니? 얘가 어렸을 때부터 힘이 장사였어요. 모르겠어요. 하늘이 너에게 그렇게 막강한 힘을 주신 것은 약한 자들을 도우라고 있는 거야. 너를 위해서 그 힘을 너의 욕심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도우라고, 그래서 너에게 그 힘을 준 거야. 엄마는 아마 이 병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할 거야. 하지만 이 엄마는 너처럼 착한 심성을 가진 아이의 엄마였기에 나는 너무 행복하단다. 그러면서 이 쿄주로를, 어린아이였을 때 쿄주로를 다 끌어안아줘요. 그러면서 엄마가 눈물을 쭉 흘립니다. 그 과거의 모습이 죽음을 앞에 두고 쿄주로에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숨을 거두려고 하는데 갑자기 쿄주로 앞에 그 엄마의 모습이 탁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환상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쿄주로가 죽어가면서 엄마한테 질문을 해요. 어머니가 과거에 말씀하신 그 사명, 약한 자들을 돕고 하늘이 내린 그 힘을 내가 공공을 위해서 쓰는 그 사명을 제가 잘 감당을 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과거에 어머니는 늘 아프고 기침만 하고 늘 괴로워했던 어머니인데 그 순간 그 질문을 듣고 확 만면에 미소를 띄우고는 이 어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아주 훌륭히 해내었답니다. 그러자 이 쿄주로가 그 말을 듣고는 미소를 탁 띄우면서 이제 죽는 거예요. 딱 죽는 거. 굉장히 은혜롭게 들으시네요, 여러분. 세상을 딱 떠나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주책도 주책이죠. 가슴이 뜨거워지네. 갑자기 눈물이 찬송 부르면 눈물이 안 나는데 이거 그 만화 영화 보다가 눈물이 그냥 쭉 나더니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그 영화를 딱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 교주로의 죽은 소식을 이제 그 교주로와 다른 초고수들을 거느리면서 혈귀들을 이제 박멸하는 그 가장 우두머리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가 있거든요. 그 최고 지도자가 교주로의 죽음을 들어요. 그러면서 그가 자기 아내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와, 참으로 대단한 교주로야. 교주로 때문에 열차에 탔던 수백 명의 사람 중에 죽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여러분, 제가요 이 귀중한 설교 시간에 왜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에게 그거 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한낱 만화도요 고난이라고 하는 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혈귀와 싸우다가 죽음 당하는 그 처절한 고난, 이 고난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교주로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 또 고난을 통해서 사명이 완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사명 잘 이뤄냈나요, 어머니? 네, 훌륭히 잘 했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걸 우리에게로 오늘 설교 내용하고 같이 한번 대입을 해보십시오.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그게 우리라고 하는 존재인데, 이런 사랑하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굳이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고난에 그럴 만한 의미와 목적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은요 반드시 사명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요셉이 만약에 애굽에 팔려가는 고난을 겪지 않았어요, 감옥에 던져지는 고난을 겪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니 그 아버지 집에서 호요식하면서 자기 한 인생은 너무나 잘 즐겁게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애굽에 팔려가고 감옥에 던져진 이 처절한 고난의 깊은 시면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결국에 애굽의 모든 사람이 기근에서 구원을 받고 인근 지역 주민들 모든 민족들이 다 구원받고, 심지어 가장 중요한 것, 앞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게 될 아버지의 가정이 여러분 구해냄을 받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는 이 구속사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이어지잖아요. 위대한 역할을 요셉이 감당하는 건 아닙니까? 요셉뿐입니까? 다윗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아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의 면면을 보십시오. 그 고난들은 모두가 다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것이고 결국 사명을 이루는 디딤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점에서 우리는요, 고난은 결국에는 보면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고난은 사명이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믿음으로 잘 감당해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완성하는 일에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믿음 안에서 잘 인내하고 감당해내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날이 오게 돼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여러분, 노아의 120년은 그야말로 중노동, 뼈를 깎는 중노동 아닙니까? 사람들은 미웃죠. 노아도 인간이니까 이거 맞나 이거 옳으나 하면서 세월의 흐름 속에서 막 흔들리기도 하고, 의심도 막 여러모로 마귀 시험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연약한 인간 때문에 내적 갈등을 겪죠. 가족들도 오해가 난무했을 거예요. 그런 참 고난의 세월과 시간.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노아의 괴로움과 눈물과 한숨을 다 일거에 보상받게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너는 방주에 들어가라. 생명을 부지해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 고난의 눈물이 오히려 감사의 환희로 바뀌게 될 그러한 때를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끝까지 순종.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고난 자체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라고요? 끝까지 순종하라고요? 그렇게 원망하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대홍수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야 하는데, 사실 그것만큼이나 이 방주 짓는 게 이게 오죽 어렵겠습니까? 엄청난 방주, 거대한 방주, 복잡한 방주. 근데 이것만큼이나 힘든 태스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그 방주에 다 담으라는 거 아닙니까? 다 담으라. 짐승들이 살아남아야 노아의 대홍수 심판 이후에 이 땅에 다시 짐승들이, 그 종들이 쫙 깔려가지고 다시 혈통을 이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실어야 하는 그 동물들이 우리에게 늘 꼬리치면서 그냥 귀염을 피우는 애완견 같은 강아지들, 우리에게 늘 비비면서 골골 소리 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양이 같은 그런 애완 동물들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것들도 있지만 사자, 콧불소, 코끼리, 표범, 맹수들이 여러분 그득그득한데, 노아가 그 동물들을 자기 힘으로 방주에 들이려고 하면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목숨이 100개여도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걸 어떻게 잡고 그걸 어떻게 거기 넣고, 이건 불가능한 태스크예요. 그런데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노아가 짐승들을 자기 힘으로 잡아서 방주에 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짐승들을 쌍으로
방주에 나오도록 전능자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9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나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로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처럼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의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는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좋으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왜 굳이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분명한 고난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여러분, 실족하지 마세요. 실망하지도 마세요. 주저앉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노아처럼 승리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짐승들이 다 나왔어요. 그렇게 우리에게도 힘 주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왕성의 성도님들이 오늘의 노아가 되어서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